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ABC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예배, 그리고 또 기도, 오늘은 모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시간도 우리 주일 예배로 모였잖아요. 또 지난주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우리가 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입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소그룹으로 식사교제 하면서 친교 모임으로도 모이고요.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오늘 오전에 이제 김밥 열심히 싸고 이거 도와주셨던 우리 전사님, 집사님 같이 또 김밥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전도 모임 또 있고, 또 우리 바자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이런 시간, 이런 모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들을 많이 참석하고 진행을 하는데, 전사님 이제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왜 모임을 할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의 의미가 뭘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일을 행하시나. 첫째, 공동체적인 은혜는 모임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은혜는 모임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부러 한 습관은 아니지만 코비드 19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모이는 게 잘 안 되죠. 이렇게 어쩌면 습관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 습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모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모이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습관처럼 그만 모이는 것, 모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습관이 들이면 안 된다. 오히려 서로 격려해야 된다. 모이자, 모입시다, 모여야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거든요. 그러면 왜 모이지 않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예수님 알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요,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안 모여야 되죠? 성경에 보면 모일 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찬양할 때 은혜 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근데 특별한 은혜, 또 어떤 은혜는 모였을 때, 모여서 찬양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주시는 공동체적인 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베푸시는 은혜의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 딱 2명, 3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떤 공동체적인 기도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병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이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이나 개인이 있으나 그냥 똑같지 않을까.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가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똑같지 않을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면 성경에도 많은 장면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고, 모일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지만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보면 모였을 때, 수련회 때나 예배 때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경험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본문은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다가 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의 나눔이나 아니면 앞에서 가르친 어떤 설교자의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이 딱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그냥 성경을 읽었으면 깨달아지지 않았을 말씀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감자를 캐듯이, 감자를 캐면 감자 하나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감자가 그냥 하나 캤는데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여러 감자가 딸려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에 또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말씀의 은혜들 비춰지는 게 있다고요. 내가 묵상하는 본문은 이 본문인데 그 본문이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하려면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묵상한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비춰주신다. 만약 여러분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핍박이 심해서 아니면 이런 재난 때문에 모이기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못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이기를 그만하면 안 된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왜? 공동체,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바로 모임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가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 자체, 이름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수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수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요즘 막 화를 잘 내. 내가 너무 요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해. 예수님 믿고 나를 좀 이렇게 수양을 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수양이라는 한자의 뜻이 닦을수의 기를 양이거든요. 닦을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닦는다. 몸과 마음을 닦고 기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개인적으로 막 자기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 닦고 기르면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결코 개인 수양이 아니다. 모임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여야 된다.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이 불러내셔서 그 모임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설교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모여야 된다.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러내신 교회잖아요. 구약 교회인데 그들을 부를 때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회중, 모임. 영어로는 assembly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여야만 회중이 되죠. 혼자 있는데 회중이 되겠습니까? 모여야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야 두세 사람이 되죠.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두세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회중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더 분명히 해서 모이기를 중단하지 마라. 모여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모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모여야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임에 관해서 성경에 분명한 모여라 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산 위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막 산 위로 올라가서 모였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에서만 모였어요? 외딴 곳에 광야에서도 모였어요.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다른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곳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광야에서도 막 모여들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산에서만 모였습니까? 외딴 곳에서만 모였습니까? 집에서도 모였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집에서도 모였어요. 거기서도 모였어요. 해변에서도 모였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산에서, 외딴 곳에서, 광야에서, 또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건물을 빌려서 렌트해서 모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리를 깔아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마지막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서도 모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만 모이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 하셨다.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제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도 모였어요. 제자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셨습니다. 곧 죽으려다가 다음 날이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데 풀려났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나온 풀려난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풀려나서 또 간 곳이 모임이에요. 모이러 간 거예요. 또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방언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기도 교회가 뭐예요? 함께 모여야 된다. 함께 모여야 된다.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이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반드시 뭐에다? 모여야 된다. 모임 중에 있어야 된다. 교회라는 단어 뜻이 모임이라고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캐롤톤에 가면 빵집 있던가요? 에클레시아, 그렇죠? 교회란 뜻이요. 빵집이 교회네. 에크하고 레시아, 클레시아를 합성한데요. 에크는 무슨 말이냐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에크, 나왔다. 클레시아, 회중 혹은 모임이에요. 나와서 모였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세상에서 나와서 모임에 간다. 내가 교인이다.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모임에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임 자체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이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일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은 후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집에서 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잘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불러서 나와서 함께 모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온 무리, 그룹, 모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째, 공동체적인 은혜가 있다. 둘째, 교회의 특징이 모임이다. 셋째, 그렇게 모일 때 이제 몸의 각 기능, 역할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몸인데 그 몸의 특징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에 대해서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14장에서는 교회 모임에 대해서 설명해요. 12장에 대해서는 몸, 14장에서는 교회. 그런데 12장, 14장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14장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은사가 12장에서는 몸 안에 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다. 모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이 두 장을 연결시켜서 보면 몸 안에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는 그 기능 그리고 각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주셔서 눈의 역할, 발의 역할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몸 안에 각 지체에게 주셨는데 그 지체의 기능, 역할이 어떻게 표현되냐? 14장에서 모일 때 함께 모일 때에 손이 손 역할을 하고 눈이 눈 역할을 하고 발이 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할 때요? 모일 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손인데 우리가 모이면 몸이 되는 거죠. 눈이 손에게 이걸 잡아. 발이 이렇게 가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몸이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모일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일 때 일어나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모일 때. 혼자 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려운데 모일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보여주셔요. 비춰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여러분이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의 어떤 기능 역할들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면 돼요. 모이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 보면 성전 중에 성막 중에 지성소죠. 지성소. 그죠? 지성소.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 밖에 보면 뜰이 있어요. 뜰은 햇볕이 비치죠. 그죠? 햇볕이 비쳐서 이게 여기 무슨 물건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은 이미 텐트 아니니까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습니다. 촛대에 등불이 있어서 촛과 탐으로써 이 성소에는 빛이 비쳐요. 지성소에는요. 햇볕도 없고 등불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뭐가 비쳐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은혜만으로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여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모임입니다. 주님은 임재에 있어서도 두 가지 임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혼자 양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일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임재도 있지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다. 더 풍성하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중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써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손과 발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눈과 귀와 코가 막 작용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유익한 풍성한 서로의 몸을 온전케 세워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서로의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정말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일들이 모일 때 일어난다. 모일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첫째, 공동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 자체가 곧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세 번째, 모일 때 몸의 각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그 역할을 혜택을 받고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모임을 가져야 되나? 그냥 마구 모이면 되나? 모임의 원칙이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임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방금 마태복음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내 이름으로 모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아래로 모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아래로 모이는 것. 예수님이 왜 내 안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이름 안으로 모이라 그랬을까요? 왜 나와 함께 모이자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체를 부활하신 몸에 가지셨어요. 신령한 몸.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주면 떡도 드셨잖아요. 그죠?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함께 모일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모인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 우리는 모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일 때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모임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할까? 이 모임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나의 유익보다 모일 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모임에 참석해서 내가 얼마나 참 좋은 모임이었나를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나 라기보다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모임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말을 해서 그냥 나의 어떤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함께 어떻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모임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막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체들은요. 그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지체들이 과연 그 나눔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유익을 얻었을까? 아니면 괴로움을 얻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모임의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좋았느냐, 나에게 얼마나 좋았느냐 보다도 정말 같이 참여한 이들에게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끼쳤느냐. 저희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에 어떤 물이 들어가면 정수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정수기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질,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이 마셨을 때 정말 생수 같은, 그래서 함께 모이면 얼마나 많은 생수,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 모임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그 모임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해야 돼요. 그냥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이들이 과연 유익을 얻게 될 건지, 아니면 피곤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이럴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나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해 하는 하나의 선물로 나눠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모임의 두 번째 원칙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모여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어떤 모임에 가는데 오늘은 내가 입을 좀 다무는 게 좋겠다 하면은 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모임에. 오늘은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야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풍성하겠다 하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까 난 무조건 안 하고 듣기만 할래.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말을 나눠야 돼요. 나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막 나눠야지. 아니요. 어떤 때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절에 말하죠.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가 모임이면 우리는 모두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뭐다? 남에게 덕이 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의식이 되어야 된다. 목적의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모임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모일 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창세기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실제구나. 내가 결혼했으면 내 아내와 내가 한 몸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게 나의 결혼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어졌을 때. 우리 교회 역시 우리는 뭐예요?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할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과 어쩌면 기분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든지 그죠? 누구든지 상관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면 이렇고 누구면 저렇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구분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영적인 차별이 없다. 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되었으면 세상에서 불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간 모임 안에 들어갔으면 모두 다 우리는 다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 저 한국 사람, 기모노를 입으면 일본 사람 이렇게 보는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애가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각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하나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한국인, 여자, 남자, 홍씨 다 이제 지나갔어. 이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인이냐 유대인이냐, 여기 첫 번째 이제 그리스인이냐 유대인이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차별을 나타내냐면 국가 국적이 틀리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하고 헬라 그리스 사람하고 민족이 틀리고 국가가 틀리잖아요. 어떤 민족과 국가적인 차별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흑인, 백인, 황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아프리카인,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남미 가난한 베네수엘라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첫 번째가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차별이랑, 두 번째는 유대인은 성경에서 보통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경우를 유대인이 대표합니다. 그리스인은 뭐예요? 철학, 그죠? 과학, 학문. 그래서 이건 어쩌면 성격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어쩌면 마음의 어떤 직관, 감성,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너무 이거 좋으니까 감동적인 이거 하자. 아니야. 이거는 이성적으로 따져봐서 견적이 맞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야.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이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어떤 성격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이 더 직관적인 성격을 주셨다면, 열성적인 성격을 주셨다면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세 번째는 종과 자유인. 종과 자유인은 당시에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예, 노예제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종과 자유인의,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노예 그냥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재산 축낸 거예요. 그냥 주가 떨어지고 돈 내가 손실 봤듯이 이번에 좀 잃었네, 이 정도라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에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안에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요즘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회장님도 없고 알바생도 없다. 차이가 없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셋째, 차별은 남자와 여자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죠 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근데 이 아들의 의미는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러면 여자는 상속자가 안 될까요? 우리 자매들은? 아니요. 그 아들에 다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다라고 할 때 나는 여자니까, 난 딸이니까 거기 안 들어간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네 번째 차별은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야만이 문화적인 차별이죠. 야, 어떻게 손으로 밥을 먹냐? 야, 아직도 개고기를 먹네. 야, 저기는 막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문화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선교를 위해서 인정합니다. 야만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야만인처럼 되고, 내가 그리스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인처럼 되고,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겠다. 그 문화를 이용하긴 합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어쩌면 대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음식을 먹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옷을 입는다고 그 교회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별은 이제 없다. 마지막 차별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육체 안에 받는 그 생식기에 받는 그 할례, 물질적인 할례가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할례 안 받는 사람들한테 부족해.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강요하기도 했죠. 신약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할례는 뭘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침례를 받는 것.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명령하셨던 성찬, 주의 만찬을 하죠.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 아니면 또 우리 이제 목회자를 세우거나 안수집사님 세울 때 안수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물질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어쩌면 표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표시조차도 뭐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침례를 받았고 저 사람 안 받았으니까 내가 더 우월하고 저 사람이 더 부족하고, 내가 안수를 받았고 저 사람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더 뛰어나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것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할례를 의지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책망을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내가 몇 월 날 침례 받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사진 봐, 이걸 가지고 한다면 그냥 그 영적인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 신약교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온전하지 않다고 했던 것과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요, 몸의 지체요. 이제는 일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일부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눈 혼자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손 혼자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일부다. 모여야 돼요. 하나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두 새로운 위치, 새로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자꾸 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 스타일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너무 은사주의적이고 저 사람은 너무 문자주의적이고 저 사람은 너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차별을 가질 수 있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지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 혹시나 다른 인종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차별이 있다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고 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이고 우리가 많이 좋아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모일 때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사모하면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형제자매들이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일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모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모일 때 생명을 누리며,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모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격려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모일 때, 기도로 모일 때, 교제로 모일 때, 말씀을 공부함으로 모일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다른 이들을 구제함으로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과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 모일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붙잡고 일으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